자, 여러분,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 성경에서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목적, 뜻, 하나님의 뜻, 또 성경이 간단하게 어떻게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은 다 같은 단어거든요.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단어도 다양해요. 표현하는 방법도 서로 다양한 것처럼 이 단어들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신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여러분, 정신세계 그러면 어떠한 인상을 받으세요? 정신병원에 가서만 쓸 수 있는 정신과 의사들만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일까?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를 잘 개발시키고 훈련시켜 놓으면 지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요. 지적인 능력이 높아져요. 지력이 강화돼요. 지력. 쉬운 말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개발하는 방법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세계를 개발하는 방법이 정반대예요. 사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교육.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교육. 오랫동안 가져왔고 또 많이 발전시켜온 이 교육이 참 무섭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고 이 라오디게아 시대일 수뿐이 없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정신기능의 개발과 훈련. 성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죠? 우리의 정신기능,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자질만 갖고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사람은 누구나 다 훌륭한 자질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개발시키고 활용시켜야 돼요. 우리의 정신 기능을 자꾸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신성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들을 주셨으면 그 재능들을 우리가 활용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이것을 목적을 두고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질을 활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질을 사용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만약에 어떠한 아이가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 훌륭한 재능을 중심으로 그래서 훌륭한 음악가를 만들고 미술가를 만들고 또 훌륭한 학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좋은 재질을 중심으로 그것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죠? 거기다 중점을 두고 그 아이를 훈련시켜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신기능의 개발은 정반대예요. 어떤 훌륭한 재질이 있으면 그 재질은 강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훌륭한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마음, 정신세계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좋은 자질과 약한 점들을, 약점과 그 강점들을 서로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춰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통일적으로, 결과적으로 완성면에 있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만 특이하게 특출하면 정신세계가 그러면 그 사람의 온 면을 볼 때 삐그덕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만 개발시켜 놓으면 다른 면의 성품은 소리가 나요.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훌륭한 미술가나 이런 음악가들은 좀 성질이 고약하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의 차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정신 기능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할꼬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내주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히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종의 자격이 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신학교의 졸업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 되는 자격이에요. 비근한 예로 만약에 어떠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 이런 성향들을 조화롭게 훈련시키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다고 칩시다.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성향을 갖고 있다. 어디에 가서 사물을 많이 보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이러한 그 여행을 즐기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근데 이 성향을 주님의 뜻으로 제어시키지 않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 성향을 갖고 목사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요. 목사가 되었어도. 자, 목사가 되면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그죠? 여러 곳을 방문하고 가서 설교하고 집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그럼 이 사람은 그런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한 부분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새로운 곳을 보고 싶어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계획을 갖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 우리의 계획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 기능을 개발하는 그 책임이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달란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거든요. 빚진 자.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적 기능을 연습하는 문제, 사실 이것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들은 사실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으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거든요. 그런 갖고 태어나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늦게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런 경우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늦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이렇게 정신 기능을 개발시켜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 나의 이야기인 줄 몰랐던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어찌할꼬.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찌하면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어찌할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답이 뭡니까? 너와 내 집은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건 다 공부한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정신계통에서, 여러분 정신계통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 기능에. 정확히 정신 기능에 무엇이 있어요? 첫째로. 네, 생각,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또 무엇이 있을까요? 판단력, 판단하는 것. 그쵸? 능력, 분별해보는 능력. 또 지각력, 깨달아 아는 것. 또 추리력, 무엇을 이렇게 살펴 따라가 보는 것, 추리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신 기능이에요. 정신 기능. 사실 세상에서도 이 교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숙제를 주고 뭘 주면서 이것을 판단해 보는 능력. 여러분 아이들에게 퍼즐을 왜 자꾸 하라고 그 놀이 게임으로 줍니까? 추리력. 추리력을 애들에게, 아이들이 살펴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신 기능이에요. 정신 기능.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 정신 기능을 개발시켜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방면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은 쉬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려면 그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려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지루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마음이. 내 정신계통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 우리는 싫어하는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역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어버려요.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여러분과 저의 정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추리하는 그 성경을 따라가는 그 면에 있어서 부족해져요. 진리를 이해하는 그 면에 부족점이 생겨요. 어떤 면에 가서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모르는,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 자연과학 쪽에 굉장히 둔해요. 쉬운 말로 하면 산수, 막 그냥 덧셈 뺄셈. 어떤 때는 이 곱셈도 잘 요새 같아서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거나 어떤 그런 게 뭐가 나오면 잘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저건 몰라도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품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제가 우리의 성품의 완성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방면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방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관심을. 그런 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나오면 일단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 아닙니다. 저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야가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성품을 완성해가는 면에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자연과학을 이해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안목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처럼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연과학에 빠져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면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제가 관심을 갖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주신 한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나는 미치지 못하겠구나. 일산화탄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이 자연계의 천연계의 법칙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동안 문외한으로 살았잖아요. 뭐 그렇겠지. 거기는 거기고 나는 나. 이런 개념을 제가 갖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천연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천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에 관심을 두기로 했어요. 자연과학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식들이 들어오면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살펴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그래. 지금을 내가 여기서 그 부분을 완성할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이미 나이도 많이 들어버렸고, 그렇잖아요. 제가 또 시간도 많지 않고. 자, 그러나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면 그때는 이 부족한 부분이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그때는 내가 마음껏 공부해 보리라. 나는 하늘의 학교에 가면 나는 창조 과학을 전공해야겠다.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과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성품, 내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실은 다방면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다방면에.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 여러분과 저를 뽑아다가 그 자리에 놓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자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선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저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이 활용시켜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신세계를. 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어린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잘 살펴보세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면이 부족한지 또 어떤 면이 강한지를 보세요. 성향. 그것이 바로 성향이에요. 성향. 사람들은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성향. 그래서 강한 성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어시켜줘야 돼요. 그다음에 약한 부분들은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약한 부분을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약함과 강함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래야 성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결함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품이 꼴지어져 있어요. 그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품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정신세계를 살펴보세요. 아직도 아마 여러분은 마음과 정신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조금 이해가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과 정신은 하나예요. 정신세계를 연결시키세요. 연결시키고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면밀히 살펴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약점들과 강점들을 좀 나열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점들이 강하고 나는 어떤 점들이 약하다. 이런 것들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강한 점들은 어떻게 해요? 제어하세요. 어떤 때는 그 강한 점이 좋은 점이지만 그것 때문에 남들이 시험 받아요. 그죠?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져요. 내 강함이 너무 강해지면. 그죠? 그것을 우리는 제어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의 약점들을 개발시켜서 강화시켜야 돼요. 사람이 약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면 괜히 남들을 오해해요. 쉽게 오해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야 돼요. 약점들을 없애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정신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사고력이 높아져요. 성경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절과 절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들이 떠올라요.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작용을 일으켜요. 나를 변화시켜줘요. 이런 훈련이 없으면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정신 기능을 개발시켜놔야 돼요. 정신 기능을. 성경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읽어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본으로, 이 일에도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잖아요. 자,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는다 반복하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생애, 구유에서부터, 태어나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생애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극기와 가난함을 우리가 왜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극기를 우리가 왜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난함을 왜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체험해 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아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해보면 이 말로만 하는 체험, 말로만 하는 것들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체험의 신앙이잖아요. 체험.
근데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건 아니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고난의 체험이에요. 고난을 체험해 보는 것, 가난을 체험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개발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는가가 바로 우리 정신기능 개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방면에 집중된 관심을 갖고 쏟지 마세요. 한 방면. 하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력이 좋은 것 같죠. 집중력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중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집중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다방면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다방면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신 분이세요.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주의해야 돼요.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세운 계획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 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런 안목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안목들, 다양한 눈, 넓은 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것은 정신 기능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 기능. 사고력, 판단력, 선택력, 추리력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개발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신 기능을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 기능을 개발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개발. 자,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자신을 만족스럽게 해주기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영혼에 투쟁을 주죠. 도리어. 그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지식과 참된 성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투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투쟁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투쟁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전혀 마음에 투쟁이 없다. 만족하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정신세계에 투쟁이 일어나야 돼요. 투쟁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꼭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방법이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성실하게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살피세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유익.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요. 결함이.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성령의 사역도 바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결함들이 드러나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버리면 돼요. 내버리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는 정신, 자기 정당화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비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셔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신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를. 자,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우리 마음의 의도를 시험하세요.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 그죠? 예, 마음이기 때문에 감정이 꼭 들어가 있죠. 감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애정 중에, 사랑 중에, 애정 중에, 사람이 갖고 있는 애정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도 잘못된 애정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잘못된 애정이에요.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애정을.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애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녀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은 정말 투쟁이에요.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이 일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주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주의점 뭐냐? 약간의 극기가 포함된 경건의 모양은 금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거거든요. 외식. 예. 조금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흉내를 내잖아요. 흉내. 예. 약간의 극기가 포함된 경건의 모양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도리어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약간의 수준에서는 약간 정도의 순종의 그 수준에서는 절대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나를 맡길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예. 여기에는 약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약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만 내게 돼 있어요. 예.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는 의무들이 있죠. 하라, 하지 말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이쪽에 있습니다. 다른 편에는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내 성향들이 있어요. 내 성향들. 뭐 쉬운 예로 많죠. 예, 우리가 분명히 아침에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저녁에 쓸데없는 일로 늦게 잤어요. 그럼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성향이에요. 성향. 인간의 성향. 우리의 성향도 욕구가 있어요. 우리 성향에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주시는 의무의 욕구가 그 성향의 욕구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 가르침대로 가르침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성향이 올라올 때 그 욕구를 눌러버리세요. 의무의 욕구가 성향의 욕구를 누르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훈련받으세요. 그것이 정신기능을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정신기능,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위대하신 모본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큰 필요성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안 그러면 우리가 빠져 있었던 무지와 죄의 깊이를 자각하지 못해요. 깊은 수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수렁. 여러분, 어떤 진흙은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모든 팔을 놓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수렁에서. 여러분, 그 수렁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허우적거리면 빠져요. 예.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밧줄에만 이끌려 나와야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죄의 수렁의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것만 여러분 충실하세요.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나오는 그 단순한 말씀 앞에 그 의무의 욕구 앞에 여러분의 성향을 눌러버리세요.
이것이 정신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판이 지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두려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거든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정신세계에 그것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신약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죠? 그 거라셋 광인들이 있었던 그 당시 그 돼지떼가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요구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의 강력한 그 영향력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향력 내 안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못 느끼는가? 왜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못 느끼겠어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아직 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여러분 정신세계를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개발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죄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셨습니까? 그 죄인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또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구원을 주십니까? 미래의 구원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꼭 미래의 구원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날 하루하루의 구원을 우리한테 허락하세요. 현재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고 지나가는 것,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이죠. 단순한 것이죠. 일상생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성경절 두 절을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런 외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정신세계에 이 빛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심판에 비추어져 있는 진리의 엄숙함,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개발시켜서 우리의 성품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외침을 외쳐야 강력한 주의 메시지가 힘을 갖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 거대한 그리스도계, 기독교계, 말만 무성한, 열매만 무성한 이 기독교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임재를 대동한 임재 때문에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일에 분명히 틀림없이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가 이러한 빛을 받고도 여러분과 제 마음이 엄숙해지고 우리가 반역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탄성이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성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개발시키세요. 자,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실하게 살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결함들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약점들을 알아내세요. 네? 여러분의 강한 점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강한 점들 가만 놔두세요. 예. 여러분의 약점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개발해내세요. 예. 여러분이 약한 곳에 관심을 두세요. 예. 그리고 그쪽들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배우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세계를 개발해내세요. 그래서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 예.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는,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데까지 우리가 알아가는 그 깊이를, 구원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 걷지 못하는, 예, 절름발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이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마음에 비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무지한 세계에 살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의 깊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가 잘 알지 못했고 또 방법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희에게 반역적인 마음이 많은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곳을 떠나, 저희의 시간과 장소를 떠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그것에서 훈련받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신 기능을 개발하는 저희의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부분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의 힘을 주님께 간구드립나이다. 하나님,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어서 저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